어, 오늘 매달 셋째 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6월 셋째 주에 한 설교에 이은 설교인데요. 6월 셋째 주에 이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을 주러 오셨다는 설교죠.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금을 주러 오셔서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게 하신다라는 그 내용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신앙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시키러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러한 죄의 고통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지배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 거듭남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될 때 거듭난 가족과 거듭나지 않은 가족 간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이리가 거듭나서 양이 되었을 때 이리와 양은 존재가 달라지죠. 성경은 우리의 거듭남을 이 비유로 들 때에 이리와 양을 비유로 듭니다. 하나의 비유로.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연에는 일이란 거죠. 이런 일이가 죄에 대한 각성 단계에 진입하고 죄의 고통을 깨닫고 그 죄의 고통에서 건진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었을 때 거듭나게 된다. 양이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달라진 존재에서 나오는 행동 양식도 달라지게 돼요. 이리와 양의 행동 양식은 전혀 다르죠. 이리는 고기를 먹고 양은 풀을 먹잖아요. 이리는 난폭하고 양은 순하죠. 전혀 다르죠. 거듭남과 거듭나지 않은 자의 본질적인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일치가 생기는 부분을 금을 주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가장 먼저 죄에 대한 부분에서 불일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듭나는 가족은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지만,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이 죄를 죽이는 최고의 가치가 두어지지 않게 되고 세상의 것들에 최고의 가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삶에 올인하게 되죠.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지위나 건강이나 쾌락이 삶의 1순위가 되죠. 전혀 다른 삶, 이런 삶에 대한 불일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변화가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또 분과 이제 불일치하는 그런 지점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왜 가족 간에 거듭난 가족과 거듭나지 않은 가족 간에 불일치가 생기는지 그 몇 가지 그 근본적인 불일치가 일어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의 말씀 보시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가족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거듭난 존재에게서 발생하는 첫 번째 변화가 가족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물음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했을 때. 그래서 오늘날 바르게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죄의 고통, 죄의 지배, 그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입니다. 대체 이것이 전부 다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의 각성 단계에서 그토록 죄로 인하여 고통 받았잖아요.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해서 겪어본 분들은 알지요.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 이 죄가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하지만 내가 그 죄의 지배를 떨치고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그러한 죄가 나를 지배하는 짓누르는 고통을 알게 되죠.
그런 끔찍한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 누가 나를 건져주십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질 이 세상에는 부모도 형제 자매도 친인척도 돈도 명예도 어떠한 것도 나를 그 상태에서 건져줄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나를 그 죄의 지배로 인한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나에게 어느 누구도 심지어 가족도 나를 구출해 줄 수 없었던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내가 사랑하는 분이 됩니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최고의 가치를 주신 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보화와 같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보화란 게 인간이 물욕이 탐욕이 있어서 이 돈, 보화, 인간은 항상 그 부분을 최고의 가치에 두잖아요. 그 돈이 어떤 탐욕을 대변하는 제일 1순위가 질그릇에 담긴 우리 같은 질그릇에 담긴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소장농이 그 빌린 땅에서 땅을 밭을 갈다가 어느 날 곡괭이에 무언가 둔탁한 물체가 걸립니다. 파보았더니만 보화예요. 보화를 발견하게 됐죠. 그러니까 가서 그 볼품없는 밭을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주인에게 다 주고 사오죠. 주인은 몰라요. 그 밭이 그런 볼품없는 밭인데 그런 쓸모없는 밭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사는구나. 자기는 얼마나 좋아해요. 주인은 낼름 팔죠. 하지만 이 소장농이 발견한 것은 그 밭이 아니라 그 밭 안에 있는 보화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참되게 믿게 되면 죄각성 단계에서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는 보화가 되죠. 보화.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가 되시고 또한 구세주도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가족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지배 가운데 건져주셔서 거듭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가족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고 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참되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가족을 이전보다 훨씬 더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참되게 사랑하기 전까지는 가족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지극한 이기심이죠. 하지만 거듭나게 되었으면 탐욕이 죽어요. 십자가에서. 또 이 탐욕이 죄의 유혹으로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유혹을 죄를 살피게 되거든요. 그 탐욕을 탐사하고 죽이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가족을 참되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가족에게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족을 바라보고 자신 중심적으로 가족의 관계가 이어졌다면 거듭나게 되었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이 자식이 중심적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또 자녀가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 좋은 배우자를 이제 만나기를 원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달라지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녀는 자녀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백수로 있거나 전혀 상관없이 자녀는 자녀 자체로서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자녀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죠. 이전에는 자기의 이기심으로 편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모든 자녀가 어떻든지 간에 똑같이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생겨나요. 거듭남. 자녀들도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얼마 살지 않으면 끝이 나요. 아무리 손에 수백억을 내가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60년, 70년 뒤에는 끝나요.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이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이 더 중요하고요.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거듭남이 항상 최고의 소원이 돼요. 그래서 거듭난 부모는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성공하면 좋죠. 일반 은총의 영역이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자녀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소원이 돼요. 거듭난 부모의. 그래서 거듭난 부모는 늘 이러한 짐이 있어요. 자녀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늘 찝찝한 큰 무거운 짐을 하나씩 계속 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한 참된 사랑이 일어나게 되죠. 부부간에도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참된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탐욕을 죽이는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함이 거듭남의 열매가 되고요. 이 거듭남의 열매는 또 가족에게 탐욕을 죽이는 삶으로 또 사랑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다음으로 동반되는 변화, 거듭남의 열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라고 38절에 말씀하거든요. 이게 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 이 십자가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데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주님을 위한 희생, 예를 들면 교회 봉사, 뭐 헌금이나 뭐 이런 쪽, 자기 십자가, 희생, 헌신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보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는 우리를 지배하던 죄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은 곳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탐욕이 죽은 곳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거듭난 이후로 죄를 죽이는 삶이 시작되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참된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건지셔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죄의 지배에서 나 같은 이 죄로 물들은 이 존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죄를 죽이는 힘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돼요. 날마다. 가지의 비유가 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그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요. 동일하게 거듭난 자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생명이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다면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죄를 살필 수도 없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아파하지도 않고 크게, 그리고 죄를 죽이는 삶이 실제로 늘 그 삶 가운데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문득 성경은 죄 짓지 말라고 했지, 거룩하라고 했지, 문득 한 번씩 부흥회나 또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하는 일이 뭔가? 예수는 우리를 죄의 지배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의 생명은 바로 이러한 삶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팩트,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거듭나게 될 때는 자기 목숨을 잃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탐욕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내 목숨이 앉아 있는, 내 생명, 목숨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탐욕의 최고봉에는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목숨, 즉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생존을 위하여 하게 되죠. 생존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생존을 위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생존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탐욕이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탐욕이, 하지만 죄의 유혹으로 탐욕이 올라올 때 그 탐욕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탐욕을 죽인다는 의미는 탐욕의 왕자에 앉아있는, 탐욕의 최고봉에 앉아있는 자기 목숨의 부인, 자아의 부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일어나게 돼요. 탐욕에 앉아있는 자기의 목숨을 끌어내려요. 자기의 생존을 끌어내리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존재의 확장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탐욕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이처럼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목숨을 잃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 탐욕의 왕자에 있는 자기 목숨을 끌어내리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은 탐욕의 왕자에 있는 자기 목숨을 잃는 삶을 사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거듭남의 열매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탐욕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영원한 천국을 얻게 돼요. 천국에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천국에서 그는 더 이상 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힘들거나 흔들리거나 고통하거나 그 죄의 유혹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일이 않는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그에게 기업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되어지면 이러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변화를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변화를 내가 경험하게 되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모두 다가 거듭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처럼 나도 거듭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삶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그러한 마음을 또 가지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한 주간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는, 갈 때 거듭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가족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며 자기 목숨을 잃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주간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나의 죄성을 계속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란 거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는 이러한 부분도 나의 죄로 인한 부분이고, 나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도 죄란 거죠. 한 주간 이러한 죄를 잘 탐사,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것입니다.